제가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누구를 지칭해서 이거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저번에 이상구 박사의 비판 중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산심판교리에 대한 비판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을 그때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지목하는 그 모순과 잘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은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자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독교 계통의 케이블 TV를 통해서 옛날에는 봤는데 거의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얼마 전에 지난달 한 말쯤 된 것 같아요. TV에서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라는 말을 또 집사님 시청하시고 그렇게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일요일 교회에 신학자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통 기독 교회이지 이단이 아니라는 걸 발표를 했고, 교회 신문들에 많이 보도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보고 싸늘한 눈초리로 대화도 거부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은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그 NIV 주석인데요. 이 주석 보면은 맨 위에 밑에 빨간 사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레위기하고 민수기라는 말입니다. 민수기와 레위기의 그 주석을 맨 밑에 쓴 분이 로이 게인 박사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책 뒷표지 맨 아래에 로이 게인이라 해놓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앤드류스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고 고대 근동 언어를 가르치는 앤드류스 대학교 교수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면은 안식일 교인인 신학자한테 NIV 주석을 그렇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대한 주석을 통째로 그렇게 집필을 일임했겠습니까? 세계적인 시각이고요. 이 성경 저번에 또 소개해 드렸는데요. Common English Bible이라고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속표지에 Common English Bible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서문입니다. 서문 가운데쯤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Common English Bible 이 번역에 동참한 교회들 이름이 쫙 망라되어 있는데요. 우리까지도 알고 있는
소위 이단이라고 명백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이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독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그 교회들이 참여했고요. 밑에 부분 노란색 칠해놓은 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 교회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면은 이 성경 번역에 참여시켰겠습니까? 가리 뽑은 기별 3권 350쪽에 화이트 부인은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분명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왜 그대는 진리가 드러나게 하지 않는가? 왜 그대는 죽은 자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그대가 진리를 옹호하는 방법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정음보감 2권 15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비록 모욕을 당하는 결과가 될지라도 그 진리가 뚜렷하게 제시됨으로써 연구와 도의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논쟁과 모든 비난과 모든 비방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잠들게 될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게 해주고 각성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저 역시 좋아하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전도 166쪽에 진리와 대조될 때에 모든 지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류의 약점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625쪽에 오류는 가면이 벗겨져야 하고 그 참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율법주의자인가? 율법주의란 뭔지 제가 안식일 교회가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 율법주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그때 알지 못하고 처음 접했을 때 율법이란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닌가.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키백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율법주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개신교회의 교리들과 성경을 비교를 해보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믿음에 관련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개신교회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구원관하고 과거에 어떻게 그 율법주의와 관련하여 우리 교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걸 일부로 그렇게 해놓고 2부는 보니까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자료들을 거기에서 살펴봤더라고요. 그것이 진실된 건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1부보다 2부가 시급하고 오히려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회 총회에서의 제시한 자료들을 그 회의록을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데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 논쟁 1999년도에 발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16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부록으로 예장총회 회의록이 실려 있습니다. 제1회부터 제83회까지의 회의록인데요. 이 책 371쪽에 맨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제80회 회의록이 거기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제80회 1995년도 9월 21일부터 6일 동안 그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관련 것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비 이단대책위원회 보고가 있었는데요. 사이비 이단대책위원장 김태동 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 보고로 받다. 총회에서 그 보고를 받아들인 거죠. 그 위원회 청원이 이렇습니다. 1. 별지 연구 결론을 채택하여 달라는 청원은 허락하다. 별지 부록으로 총회에서 그 청원을 허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내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그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단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영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을 총회 사이비 이단 문제 상담소에 맡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은 허락하다. 총회에서 이제 그렇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 대상 교회들 맨 마지막에 안식교가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지 부록 총회에서 채택해 달라는 그 연구 결론 별지 부록입니다. 아래 연구 결론을 채택하여 주실 일이 오며 1번 사항이고요. 2번 사항이 아까 그 영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뿌리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연구 결론 채택하여 주실 일을 해달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다른 교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관련하여 안식교는 율법주의적 구원론, 토요일 안식일 문제,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론, 영혼 멸절설, 영원 지옥 부재설 또는 조사 심판 및 2300주야 문제 등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이다. 이걸 채택해 달라는 거죠. 두 번째, 국내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인데 대상 교회들 중에 안식일 교회가 마지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식교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바로 밑에 있는데요. 안식교에 대한 연구 보고서 1. 지리요지 서울 동로회장 김홍주 씨가 제출한 안식교에 대한 지리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목 지리서 서동로 제49-23호 1993년 11월 29일자 공문에 근본 본노회 제49회 정기노회에서 사이비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발의된 다음 사항이 요청되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다음 질의 안식교의 이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일. 그 연구 결과가 이 책의 374쪽에서 375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 한국의 안식교 현황 2.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족말론과 안식교의 출발 3. 율법적인 구원관 4. 안식일 문제 5. 계시론 6. 영혼 멸절의 문제 7. 연구 결론. 이 중에 오늘 율법적인 구원관이라는 그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안식교는 율법적인 구원관과 관련하여서
종회에 보고된, 종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안식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27이라는 그 책 85쪽, 127쪽에서 129쪽, 265쪽에서 266쪽, 그리고 대쟁투 상권 433쪽에 이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안식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고 있고 품성 변화를 위해 채식을 강조하고 품성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지하고 있다는 그쪽에서 보는 시각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자료에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회 교리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110쪽 96년판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또 110쪽에 그리스도는 이 의무, 십계명 도덕법 복종 의무인데요. 그 의무를 복음서 안에서도 더 강화하셨다. 그 장로교 헌법이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쪽 주장대로 하면은 진짜 율법주의자 아닌가요?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현세의 완전 성화, 품성 변화에 위한 채식 강조 등이 이단 기준으로 그 교단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아까 봤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교단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27이라는 책은 다 아시죠? 이 책 머리말을 보면은 이 책은 성경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어떤 것보다 복음적 특성을 지닌 책이다. 230명 이상 신학자, 행정자, 편집자, 교수, 목회자 등 2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책의 원고를 검토하고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평가되고 조언을 받아 완성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머리말 다음에는 이 소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가 믿는 것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라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표현해 놓은 신조들은 어느 한날 고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또 기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7개 기본교리, 그 골자를 기본 신조라고 했는데 왼쪽 페이지에 기본 신조 하나씩 들어있고 그 각 기본 신조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 페이지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설명은 219쪽부터 231쪽까지 10페이지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교리서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자세하고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분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는 책은 아마 우리 교회뿐일 것입니다. 이 기본교리 27 중에 기본 신조 제18조 조라고 해야 되는지 18번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에 중간쯤에 보면은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본 신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기본 신조는 우리 몸으로 보면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리고 뒤에 해설은 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골격이 이렇게 기본 신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율법주의 구원관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해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책 226쪽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아주 소제목에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 115쪽에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이라는 조그마한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헛됨을 드러내 준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심은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 그렇게 될 때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열매가 된다. 이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까 확인해야 될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27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433쪽에서 안식일 교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관을 말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지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는지 품성 변화를 위해 채식을 강조하는지 품성 변화를 위해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지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 책에 그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27의 85쪽 이거는 기본 신조 제7조 및 제7장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85쪽을 읽어보니까 저는 최대한 비판자의 그 주장이 그 주장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런데 기본교리 27의 85쪽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주의 구원관, 음식물, 현세의 완전한 성화 그런 말은 일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장 그 교단의 총회에 보고된 보고서인데 그래서 총회에서 총회의 이름으로 의결된 규정된 그 사안인데 이렇게 거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장총회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기본교리 27의 126쪽부터 129쪽은 기본신조 10조 및 제10장 구원의 경험의 한 부분입니다. 126쪽부터 129쪽까지인데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는 거기에 있는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율법주의 구원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들은 품성의 성결을 필요로 한다. 하늘 가는 권리 정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인간의 도덕적 품성에 드러나야 하는 게 징의에 덧붙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정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내재에 의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준비한다. 이 적합성이 이제 인간의 도덕적 품성에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현세의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품 변화를 당부합니다.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신의 성품이 뭐죠? 이어져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 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생략도 저는 생략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품성 아닌가요? 신의 성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렇게 인치심을 받았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품성 이야기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불의한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후욕이라는 단어, 그 말이 좀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새 번역에서는 남을 중상하는 자, 공동 번역은 비방하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욕설을 일삼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은 불의한 자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수군수군 하는 것, 비방하는 것,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이러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예수님 재림 전에 성품 변화 되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재림 후는 아니죠. 문맥상.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새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잡힐 것이 없도록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했고요.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꼭 그 장로교 총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서 특히 14절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제 기본교리 27의 128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현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9쪽, 기본교리 27의 29쪽, 129쪽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특질이나 흠없는 행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합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다. 율법주의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여한다고 말했겠죠. 또 기본교리 27의 265쪽에서 266쪽은 기본신조 21조 그리고 해설 제21장 그리스도의 품행의 한 부분입니다. 260쪽부터 기본교리 27, 260쪽부터 273쪽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265에서 266쪽 기본교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몸에 부정한 어떤 것을 들여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이상에 못 미치는 일이다.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별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오래전인 노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음식물 금기 조항은 건강의 원칙으로서 계속적인 의무를 수반한다. 품성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규정했다는 건 그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6, 17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입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 그 구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음식물에 관련해서. 레위기 11장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장로교 총회에서 그렇게 주장한 내용들이 혹시 우리 교단의 자료에서 한 군데라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리 신학 핸드북이라는 책하고 또 우리 재림교회 백과사전, 이건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이 두 권, 이 방대한 분량의 이 책들을 뒤져봤습니다. 교리신학 핸드북 881쪽에서 883쪽에는 몸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서로서의 몸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사도는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구약의 가르침을 자용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분명히 밝혀준 그 부정한 음식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여보내면은 그 성전은 더러움을 타겠죠. 성경의 음식은, 원래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래는 채식이었습니다. 범죄 후에도 채식이었습니다. 밭에서 경작하여 얻는 채소가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별됐습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8장 20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홍수 후에 땅의 음식 없잖아요. 채소가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으니 그래서 육식이 허용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의 교리신학 핸드북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동물 구별 기준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단순한 채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결과 그들의 지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 기준이 신약에서 폐지됐습니까? 성경 기록상 이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 구별은 노아 때 처음 등장했는데 방주 예비하고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낼 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왔을 때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을 호세아, 이사야, 에스겔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그 최초의 기독교 총회였죠. 예루살렘 총회 당시 그 15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면서 15장 20절 21절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 폐지가 됐다고 주장합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환상을 봤죠.
그런데 그걸 부정한 음식물들 보고 먹으라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으로 넣은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는데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고 올라갔죠. 그런데 그 밑에는 음식물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부정한 것은 들어가지 못하죠. 이사야 35장 8절, 계시록 21장 27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 구별은 제사제도와처럼 예식법이나 의식법이 아닌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걸 탄 사람들은 그 예법에 따라 씻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면 그 부정함이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어떤 의식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개신교의 어느 한 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문제가 주제로 떠올라가지고 그 친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됐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했죠.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그래 예를 들어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 맞다. 그런데 원행이신 예수님이 그 모형들의 예표를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제도는 폐지된 게 당연하다. 맞다. 그런데 정결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별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중에 무엇을 어떻게 예표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방대한 분량의 우리 교단에서 나온 책들을 뒤져봤는데 우리 SDA 자료에서 성품 변화를 위해서 채식을 강조하고 성품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 금지 주장을 단 한마디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과 성품이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은 그 연구자는 이단자일까요? 이단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음식물과 성품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 총회에서 제시한 우리 교회의 자료 마지막 대쟁투 상권 433쪽. 제가 갖고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 상권은 색인까지 마지막 페이지가 365쪽입니다. 433쪽이 어떻게 나오죠? 제가 아는 사람을 전화하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마침 제가 잘 아는 고충기 장로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다 했더니 자기는 없는데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433쪽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433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큰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만일 택함을 입은 자가 범한 것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간주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괴상한 교리가 있대요. 웨슬리는 율법 무용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극히 반대를 했다는 그 내용이 각 시대의 대쟁투 상권 82년판입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433쪽의 내용입니다. 장로교회 총회에서 의결한 안식일 교회의 율법적인 구원관의 내용 어느 하나도 저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자료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언제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너는 내 앞에서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골로새서 1장 28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언제 완전해야 됩니까? 안식일 교회의 기본 교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성경 형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데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교리책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품성 변화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몸이 변화된다. 그래서 몸까지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게 예수님 재림 때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전론에 대해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 존 웨슬리의 완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4장 현재적 완전이라는 내용의 그 장은 시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믿는 자들이 현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사실을 그의 저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웨슬리가 현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품성 변화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11절을 보면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데 그 내용들은 믿음에 더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까 같이 살펴본 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물과 성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책, 제가 그 책도 갖고 있다는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1984년에 기독교문사에서 발행된 책인데요. 저자는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원로 장로라고 이 책의 표지에 프로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화여대 약학대 교수, 연세대 이공대 교수, 연세대 이공대 학장, 연세대 대학원장을 역임했다고 프로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 24쪽을 보면은 육식자의 피가 산독화되면 차츰 그 성격이 맹수처럼 포악하게 되면서 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살인하는 그러한 것을 예사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5쪽에는 1931년도에 J.B. 오르와 J.L. 길케라는 학자가 영국 런던의 의학 연구 잡지 155호에 동물성 단백질인 육식과 성격의 포악성에 대한 아프리카 두 민족에 대한 연구를 의학 연구 잡지에 게재했다고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의 두 개 서로 인접해 사는 두 민족, 하나는 육식을 상식하는 호전적인 마사이족이고 또 하나는 채식만 하여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키쿠유족이라고. 이에 대한 사례들이 더 소개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이 책 26쪽에 영국의 영양생리학자인 아나 카밍 박사와 F.R. 인저 박사가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성범죄에 관계된 비행 소녀 몇 사람을 상대로 갖가지 실험적인 식사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정제하지 않은 밀가루 빵과 채소 식사만 하게 하고 육식을 하지 못하도록 했더니 얼마 후 그들의 충동적인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 안식일 교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관을 말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 교회가 주장합니까?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합니까? 품성 변화를 위해 채식을 강조합니까? 품성 변화를 위해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지합니까?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걸려있는 종교입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예장총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기본교리 27, 85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었지 장로교회가 비판하는 그 내용에 언저리에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증거로 안식일 교회 자료에서 왜 단 한마디도 기업 따옴표를 친 인용을 한 게 단 한 군데도 왜 없는가 의문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안식일 교회 자료들의 비판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품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기성교회, 다른 교회의 교인에 의해 책으로 나왔는데 왜 안식일 교회를 비판합니까? 그들에게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교단 차원의 이단 여부 구별 기준이 왜 없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본 신조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생애에 변화된 성품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고 완전하라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잡힐 것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장총회는 SDA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 구원관을 주장한다면서 허위 사실을 조작했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였습니까? SDA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한다고 근거로 제시한 SDA 자료에 없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이단 판단 기준도 없고 현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에 대해 가르친 존 웨슬리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화이부인은 각 시대의 대쟁투 144쪽에서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고소와 거짓 증언들에 의해 처벌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진리를 고소한 믿음의 용사들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라. 왜?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실려 있습니다. 11절로 12절은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같이 대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아가 포기되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훈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을 이루어내도록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도 점도 흠도 발견되지 않도록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주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